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찾아오신 주님,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 살펴보았죠. 이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 안에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지 않았죠? 도마라는 제자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안 믿겠다고, 나는 직접 내가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8일 후에 다시 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네 손을 일로 갖고 와봐라. 그래서 내 구멍난 손과 이 구멍난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직접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시청각 교육.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청각 교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까지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는 구세주니까 네가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안 보고도 믿는 게 더 복되다고 하셨죠?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사랑이란 단어가 있지만 없는 게 아니듯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지만 안 계신 게 아니죠. 믿음이란 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보여도 마치 보는 것처럼 하고, 모세도 그랬다 그랬죠? 그렇게 참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다. 그런 내용으로 또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에는 언제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몇 번 나타나셨어요? 총 몇 번일까요? 오늘까지 총 3번이죠. 네, 오늘까지. 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난 게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에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신 거죠. 의도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승천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 3번 정도 또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하셨으니까 아마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다 봤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많은 일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 디베랴 호수라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느냐? 이 갈릴리 지방의 행정도읍지, 행정수도가 디베랴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에 보니까 당시 디베랴 호수에 있었던 제자들의 명단이 구체적인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또 이들이 뭘 했는지도 이제 명시되고 있는데 2절,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먼저 나왔어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도마가 막 의심하고 안 믿겠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도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해요. 제자인데, 바돌로메가.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두 사람 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다 하네요. 야고보와 요한. 그 세베대의 아들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 2명이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7명. 그렇죠. 7명이 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어요. 원래 제자들은 더 많은데 여기는 7명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어디 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가겠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요.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디베랴 바닷가로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들의 리더격인데 사실 이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생계 활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제 실망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좌절 같은 게 좀 있고 또 이제 나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도 지금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봤거든요. 다시 만났는데도 이런 행동을 또 한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리더격인데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리더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 리더고 회사에서 또 리더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쉽게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그럼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크리스찬들은 다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리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리더잖아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간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야 다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에 휩싸인 거예요. 예수님도 보긴 봤는데 불안했고 또 방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막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로. 옛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분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방황을 끝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지부를 찍어야 돼. 그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을 또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만나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3절 말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프로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왜 밤에 나갔느냐? 낮에는 더워서 고기가 안 올라오거든요. 다 밑에 이렇게 시원한 데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올라오는 걸 이 어부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나가서 늘 많이 잡았어요. 근데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익숙하다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영역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없이 돌아간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공허와 허무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 없는 그런 인생의 다름질이 무익하고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열매를 안 주세요. 근데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겠죠.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생각할 수 있고. 그 열매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주님과는 관계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열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사람을 낚는 그런 일이든 정말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열매가 많고 잘 되면 성공하면 그럼 주님을 찾을 수가 없죠. 아마 이런 경험들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없이는 열매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은 소용없다. 또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런 회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실패가 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이 통로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 아들이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바닷가를 걸어서 오셨는데 지금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제 아들이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왜 몰랐을까? 제 아들이 지금 자기들의 실패만 계속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패와 허무함만 주목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이유기도 해요. 내가 계속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안 된 거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뒤에 계셨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계속 그냥 부활하신 줄 모르고 시신만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함에도 그냥 뭔가 가려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에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얘들아, 아주 부드럽게 부르신 거거든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실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나이대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연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라고 하신 거예요. 얘들아. 사실 이게 아주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남자 배우가 애기야 가자!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표현보다도 더 사랑이 묻어나오는 아주 달콤하고 그런 애정이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많이 잡았니? 살림 좀 나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한 말은 아니죠. 모르셨겠어요? 고기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럼 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막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좀 삶이 나아졌느냐? 나 없이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근데 왜 예수님은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러셨을까? 왼쪽 아니고. 어떤 분은 그래서 예수님 우파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신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저도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왜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근데 정말 이렇게 던졌더니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베드로가 아무리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죠. 그때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순종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면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지금 너희들 다시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 사랑을 좀 받아줘.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나하고 다시 함께 가자. 내 손을 잡고 함께 다시 가자. 여기 있지 말고 다시 가자. 153마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뒤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몇 마리 잡았느냐?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 거기 사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어서 대박 났습니다. 제가 그림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모나미 볼펜 다 아시죠?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에 모나미 153 볼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 가지만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순한 볼펜이 어떻게 히트를 쳤을까 싶은데 참 대박을 쳤죠. 근데 지금 유성 볼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 요한복음 읽다가 그 사장님이 자기 신앙 고백이죠. 모나미 153 이렇게 모나미에다가 153 붙여가지고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고려운단이라고 하는 데도 거기 이제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크게 간판이 써 있는데 거기 밑에 이제 고려운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회사 사장님도 크리스천이신데 하여튼 자기들이 어떤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53마리라고 정확히 기록한 것은 이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분명히 이 숫자를 얻을 만큼 분명한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이다. 이런 거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도입니까? 물고기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도 못 잡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153마리라고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부의 어떤 열매들이 그들의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힘입을 때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어요.
그러므로 이 기적의 핵심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고 프로 어부들인데, 아니 당신 누군데 왜 던지라 그러냐? 순종 안 하면 역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 실패가 풍성함으로 바뀝니다. 또 공허한 삶이 이런 깨달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을 못 알아봤는데 기적을 보고 주님인지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이야? 그럼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딱 입고 바다 속으로 풍덩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거리가 여기 뒤에 나오지만 50칸이라고 되어 있죠. 50칸쯤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한 90m, 100m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100m 저쪽으로 헤엄을 쳐서 이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겉옷을 입으면 더 불편하대요, 수영하는데. 그럼 베드로가 왜 겉옷을 입었을까? 우통 벗고 있다가. 그렇죠. 예의를 갖춘 거예요. 자기 스승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겉옷을 입고 또 물에 들어가서 거추장스러운 상황에서 막 수영을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하나를 보더라도 사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제자다운.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도 컸지만 사실은 그는 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항상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언제든지 맞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아침 식탁이 다 준비가 돼 있었죠.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것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거기 위에 떡과 생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숯불을 왜 피웠겠어요? 왜 피웠을까요? 추우니까. 그렇지. 춥기도 하고 자기가 따뜻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추우니까 바닷가를 헤엄쳐 오는 이 베드로를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들도 이른 새벽에 나가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건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의 새벽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그렇게 또 이제 떡과 생선을 구우려고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이 육지에 피웠던 이 숯불에 쓰인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할 때 그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숯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숯불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정확히 두 단어가 일치합니다. 이 안드라키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쓴 요한의 의도가 있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자마자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숯불이 생각나서 가슴 저미고 정말 막 뼈를 쑤시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괜히 올라왔나 여기까지. 응? 주님이 또 막 혼내시고 막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 해변의 숯불이, 배반의 숯불이 오늘 이 해변가에서는 회복의 숯불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그때 네가 믿음이 없었느냐? 왜 도망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생선을 떼어서 주시기도 하고 또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친히 음식을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게 60년 전 일인데 요한이 이걸 기억해가지고 이걸 다 현재형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주셨다. 가져가셨다. 이런 내용을 다 현재 명령형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완전히 60년 전 일이지만 현재와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떡과 생선까지 숯불까지 펴가지고 이렇게 먹이신 우리를 쉬게 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히 전하기 위해서 이걸 다 현재형으로 썼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원문을 볼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원문까지 보다 보면은 그 어떤 의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이 요한의 이분을 정말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식탁은 이 회복의 책망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였고 치유의 자리였고 또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서 다 경험하게 될 그런 어떤 식탁 공동체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회복이냐? 사명을 위한 회복이 돼야 돼요. 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시켜주시면 사실은 또 억지로 가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걸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회복은 사명을 위한 회복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까? 혹시 빈 그물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혹시 빈 그물이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에서는 그냥 빈 그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쪽에 내가 아주 프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도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실패했던 자리, 그냥 그 자리로 가서 주저앉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아직 서 계신다는 사실,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그물을 던져라. 다시 그물을 던져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우리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런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신화적인, 허구적인 이야기로 정도로 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쟤들과 자기들. 사실 이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그 구멍난 옆구리와 구멍난 손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실들, 이 성경의 사실들을 거부하지 말고 안 받아들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이 인구 80억 중에 한 30억 정도는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들이 다 정신이 뭐 없어 예수님 믿고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결코 딴 데로 갈 수도 없는 그 사랑.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렇게 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런 말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행복을 더 추구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지금 삶을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